에서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풀네임은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이기는 법을 전수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 가운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많이 먹어보니까 어떻게 먹는지 안다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봐도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도 잘 풉니다. 그와 똑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적인 싸움도 많이 싸워보고 이겨본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길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경험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매번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잘 숙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친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험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화친하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싸우는 것,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십니다. 남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없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1편 6절에 보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못 도준다 그랬습니까? 양식까지 주신다, 양식까지.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화친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인맥을 쌓아 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싸움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편을 불러 모은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자, 이 아도니세덱이 취했던 전략은 화친이죠, 화친. 누가의 화친인가 하면 네 부족의 왕들과의 그런 동맹입니다. 어떤 나라와의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세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느냐? 자기가 화친했던 그 4명의 왕보다 이 기브온이 화친했던 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더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아무리 4명의 왕과 5 국가가 연합을 하였고 화친을 하였고,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나님과 화친한 겁니다. 사절 다시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화친했지만 이 기브온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화친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하나님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브온은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화친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화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도니세덱은 자신의 군사력을 위시해서 사람으로 더불어 화친을 맺었고, 기브온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면 승리요,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 잡으면 필패라는 겁니다. 이길 것 같죠, 사실. 이길 것. 사람의 손을 잡으면 이길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니면 내가 너의 뒤를 봐준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화친이에요. 하나님과의 화친. 이것을 우리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바른 관계를 잘만 유지하면 이 원수가 두려워할 만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후에 위험을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위험에 처했을 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칼과 창을 준비하고 이거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는 화친의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그냥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친을 맺게 되면 이러한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 힘이 미약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플러스 알파가 워낙 강해가지고 충분히 이기고도 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화친한다는 것의 근본 의미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쉬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도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 그래야지만. 예전 IMF 때 경제 주권이 넘어갔다, 굴욕이다, 수치다 그랬지만 그래서 산 겁니다. 사실은 나라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세덱과 기브온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도니세덱이 이 주변에 있는 4명의 왕들에게 원조를 이 지원을 구하면서 4절에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중심이 필요하고 또 중간에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의 힘을 모아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으나 기본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 6절을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지내오며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주하소서. 아도니세덱이 한 말과 기본 사람들이 한 말은 똑같이 와서 좀 도우시오, 이건 똑같습니다. 좀 도우시오, 이건 똑같은데 아도니세덱은 나를 도와서 내가 하도록 너희는 주변 도움자가 되라. 이 기본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구주하여 주소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건져줘야지만 건진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사람들의 모습이 참 무능해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참 무능한 겁니다.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으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아도니세덱이 더 멋진 영웅 같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 때로는 무능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그냥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무능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쉬운 길을 주신 겁니다. 니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구해라, 엎드려라, 내 손 잡아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구조해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없어도 내가 먹고 살만하다, 아무리 그런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지게 되면 이거 정말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듯이 세상의 것,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우라 이거 말고 우리를 구주하소서,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주하소서, 큰 위기 가운데 처해서 도움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화친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도니세덱이 아무리 연합군과 함께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모든 군사가 다 올라왔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7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둘 다 모든 군사로 싸웠습니다. 올과 올의 싸움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그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쪽이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하나님과의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구조하소서,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이 우리를 하여금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 두려운 게 있으면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굳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거.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본 적 없어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운전이 오래 한 사람들이야 뭐 그냥 하는 거겠지만 뭐 처음 배우는 사람은 두렵죠. 당연히. 하다가 뭐 사고 나지 않을까, 끼어들게 하다가 뭐 부딪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뭐 마음이 심란한 거죠. 여러 많이 해봤으면 그런 거 걱정 안 할 텐데. 또 뭐 어떤 처음 하는 걸 한다. 그러면 이거 해본 사람이면 걱정 안 할 텐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보거나 해본 적 없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한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이거 괜히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안 해봤으니까. 물론 이제 그 부동산에 맡겨놓고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생각도 안 하겠지만, 만약 나보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물어보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생각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많은 거. 생각이 많다는 것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나뉘는 거죠. 마음이 나뉘는 거. 또 사람의 평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이제 크게 느껴질 때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싸움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기브온 이스라엘 연합군의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냐 담대함의 싸움이냐,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린 싸움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벌써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워한 겁니다. 물론 그가 4명의 다른 부족의 왕과 연합을 하여서 동맹체를 이루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5 왕이 연합을 하였어도 그건 요합지졸이 되고 만 겁니다. 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싸움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담대하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 이미 이기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도착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발을 딛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거.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것도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5대 연합국, 5대 연합했던 그 왕들과 더불어 싸우라 했을 때 그럼 그 말씀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미 진 겁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마음속에 이미 죄에 대한 욕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죄를 짓기까지 시간적인 그런 인터벌 간격이 있었지만 이미 그 순간부터 죄를 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욕심이 들게 되거나 뭐 발람과 같이 혹은 아간과 같이 내가 저거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순간부터 그걸 얻으려고 이제 수를 쓰는 거죠. 무리하게 또 범죄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부정과 혹은 어둠과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 두려움의 마음의 상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이 많거나 상실에 대한 아쉬움이 크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두려움이죠. 두려움. 바꿔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을 잠시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날씨가 추워도 흔히 말하기를 속이 든든하면 음식을 잘 먹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속이 든든하면 찬바람이 불어도 밖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나가면 찬바람이 불어도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죠.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칼바람 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일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갖는가? 두려운가? 생각이 많은가? 사람의 평가 때문에 갈팡질팡하는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가? 그때는 일단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임할 때까지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 묵상하여 지난날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반추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우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모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거기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생각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내가 그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자. 이 단순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더. 그 믿음이 있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거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가 하면 그걸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했어요. 부활신앙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사람이 커지는 것도 두려움이요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것도 두려움이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 그 사명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순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사랑과 그 말씀 붙들고 모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편 셋째는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며 보통 그냥 하는 말처럼 하시겠지만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시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만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생각들이 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나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가? 내 마음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못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 못하실까?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을 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무슨 감이요? 기대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땐 저건 안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못했던 방편으로,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이런 거 이랬는데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박이 내려서 이 기본 사람들 전쟁에서 아무리 이 5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노력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시기적으로 거의 7, 8월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타이밍이 아니죠. 어떤 하다 보면 우박 내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 계절적 상황으로는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랬죠.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다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오는데 아무튼 멈췄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싸움을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이 아모리 5 부족들도 생각도 못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다 할 때는 말 그대로 모든 것 내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김을 맛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시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또 다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100%, 사람의 수고 100%죠. 합쳐서 100%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박과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길 수 있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된 이 노력을 또 사용하였습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이 길갈에서 기본까지 약 30km라 그럽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밤에 갔다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이런 밤새 올라가는 그런 작업들이 없다 그러면 우박이 떨어지건 태양이 멈추건 이거 가지고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모든 행위를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요 전술인 겁니다.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이 행할 것 다 했다.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게 우리의 자랑과 무기가 되지 않고 그것까지도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할 것이요. 또 모든 두려운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이 승리하는 경험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이 여호수아 12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화면 한번 띄우세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예,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그럼 하루가 멈췄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에서 슈퍼컴퓨터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 비들합니다. 하루가 왜일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본문을 읽었다랍니다. 태양이 멈췄어? 그래가지고 하루가 비었다. 정확히 하루가 아니고 23시간 20분. 총 40분이 모자란 하루죠. 그럼 40분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이거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이 날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증표로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린 겁니다. 10도 뒤로 물린 거.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죠. 하루 동안에. 24시간에 360도를 돌기 때문에 1시간에는 15도를 돕니다. 1시간이 60분이니까 10도를 돌았다는 얘기는 40분이죠. 그래서 딱 합쳐가지고 하루가 빠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트리니티에 있는 어떤 교수진들이 나사에 문의했답니다. 진짜로 그랬냐? 나사에서 공식적 답변이 우리 그런 계산적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은 만일 지구가 멈췄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거의 한 평균 1600km거든요. 시속. 한 시간에 1600km 정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면 그게 멈췄다고 생각해봐라. 바다가 막 물이니까 육지를 덮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학적 생각이 좀 더 해야 될 게, 물론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제동거리.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시속이 100km일 때 정지거리 77m. 시속 100km로 차를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77m 정도 가면 멈춥니다. 제가 어제 그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좀 실험해봤습니다. 100km 좀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한 번, 두 번. 옆 사람은 옆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내일 설교할 때 쓸 거라고. 한 번, 두 번, 한 5번이나 6번 정도 밟으면요. 사람이 튀겨나가지 않고도 멈추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만일 문자적으로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는 지구 자전이 멈춘 거겠죠. 그럼 지구 자전이 갑자기 돌다가 탁 멈춘 게 아니고 이게 속도의 문제. 뭐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그 본문 13절에도 보면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지 아예 멈춰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이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추론은 합당하지 않죠. 얼마든지 물론 1600km니까 혹은 뭐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태양이 안 내려갔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럼 태양이 안 떴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마우이족이 하와이 쪽에 있는 건데 할리아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전설 가운데 저 마우이가 태양의 일출을
잡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잡아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태양이 멈췄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저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바는 그런 측면 아니고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마르스 전쟁의 신입니다. 마르스 전쟁의 신. 화성도 마르스 그러죠. 전쟁.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3월이 이제 마르치죠, 마르치. 보통 그때 3월이 되면 다들 이제 나라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3월 그러는데 보통 봄과 가을에 전쟁을 했고 또 그쪽 지역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이 그 예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올 때도 낮 12시에 왜냐 그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기에 더우니까 보통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쟁하면 둘 다 죽자는 겁니다. 전쟁하더라도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때쯤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또 하나 기본의 태양이 머물고 아얄로스의 달이 멈춰져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기본 지역, 노란색 지역이 아얄로스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해도 서울과 사당하고 과천쯤 전 지구를 놓고 보자면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 지역만 보게 되면 기본 지역 다르고 아얄로스 지역 다르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기본이나 아얄로스나 똑같은 거예요. 기본 위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나 아얄로스 위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고 기본 위에 달이 있다거나 아얄로스 위에 달이 있다거나 같은 겁니다. 만일 실제적으로 그런 관측을 얘기한다면. 그런데요. 뭐 이상한 거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햇빛 이쪽에 오른쪽에 햇빛이 있는 겁니다.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가는 거고 달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초승달일 수도 있고 상현달, 그다음에 보름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음이 지났으니까 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달이 조금 지나가야지만이 태양과 조금 거리를 둬야지 오른쪽 뒷면이 초승달이 보이는 거고 그 90도 지역에 가면 반달 보이고 그 다음 반대편에 가면 보름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달이 아얄론 위에 있고 태양이 기본에 있다는 얘기는 둘 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낮에 관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달아 멈춰라 그랬지만 그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태양빛이 계속 비쳤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좀 내용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자, 창조 질서의 파괴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겠는데 이 장면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지는 장면이에요. 시간 지나면 캄캄해지겠죠. 그런데 저 서쪽 방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겁니다. 실제 전투기를 타고 지구 자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1600km 이상으로 날아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쪽에서 태양이 져야 되는데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더랍니다. 이 같은 경우에 창조 질서의 파괴가 없어도 얼마든지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사건을 이해하는 그 방편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이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수를 다 파하기까지 전쟁의 시간이 연장된 것.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다 붙이던 이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그 원인은 그 멈추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다 갚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없애기까지. 왜냐하면 그 전쟁하려면 아침 아니면 저녁인데 낮에 하면은 뜨거우니까 그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우박이 내렸다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박이 내릴 시점은 아니었는데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이적이죠. 우박이 내려서 우리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수영장이네요. 우박이 내리니까 이게 막 펑펑 튀는 장면을 조금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 크기가 큰 우박이 내릴 수가 있죠. 이건 CCTV로 어느 한 지역인데 이 우박이 내리는 후에 이렇게 허옇게 우박이 이렇게. 이 우박 덩어리가 많이 이런 우박이 있답니다. 텍사스주에서 요만큼 큰 우박 덩어리들이 그 우박 덩어리들이 내려가지고 그 이제 기본에서부터 베토론 비탈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산 정상 주위에 저는 우박들이 가득 쌓였다는 얘기는 태양이 넘어갔을지라도 그 산 정상 가운데서 강대상 뒤에 하얀 투명한 유리구슬이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이 많이 있어요. 쭉 연결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상 뒤에서 제가 안 보이게 촛불 하나 켜놓으면 옆에 해서 다 투명하게니까 굴절이 되죠. 그래서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겠고, 또한 이거는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태양이 세 개로 보였다는 거. 이게 대기 중에 미세 얼음이 있게 되면 당연히 빛이 굴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창조 질서의 파괴 없이 이 자전이 꼭 지구가 멈추지 않고서라도 태양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일단 대기 온도가 내려가니까 시원하니까 한낮에도 전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기까지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공중에는 대기 중에 미세 얼음 조각에서 태양빛이 굴절해서 태양 지지하는 것처럼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또 베토른 비탈길에 우박이 쌓여가지고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저녁 때까지 전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너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이게 태양이 멈추냐 못 믿겠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은 오늘 이 10장 12절 13절은 이 산문체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12절과 13절만 마치 시편처럼 시로 나오는 시의 형태로 시적 표현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의 지명이 베토론이었는데, 베토론, 벳이라는 얘기는 집이죠, 집. 호론 그러면 이게 구멍, 굴 이런 뜻인데,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이 베토론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비탈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베토론 지역이 여러 가지 구멍과 굴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북한산에 가면요, 전에 그 김명우 이사님 댁 신방 가가지고 보니까 북한산에 가니까 무당골도 있고, 용한 선녀님들이 많은가 봅니다. 산마다 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런 굴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데도 기도하면 기도를 잘 받는답니다. 산마다 이런 저런 굴이 있는 거죠. 경치 좋은데 지네들이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토론 지역에 여러 굴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기본과 아얄롯이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던 그들이 수호신을 섬기던 그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토론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거기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것은 그들의 섬기던 신을 심판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만드신 분이 못 멈추게 하겠습니까?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재앙 혹은 쓰나미가 올 정도의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하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창조 질서의 파괴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그럼 그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제가 야살의 책을 좀 확인해 봤더니 제88장 6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이 나라가 그 적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의미가 있지 않고 그 모든 대적을 다 파하기까지의 시간적 타임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신빙성이 없다라든가 믿지 못하겠다라든가 그렇게 답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문자적으로 보건 상징적으로 이해하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치고 파기까지 역사하셨다.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자는 얘기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그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은 그들이 아무리 수를 쓰고 다섯 왕이 모여서 이 진을 짜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화친할 것이요, 또 두려운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므로